지난주는 먼지의 습격으로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또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꽃가루로 날려서 여러 가지 참 힘든 정말 환절기에 어울리는 그런 날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심지어 먼지가 심한 지난주에도 마스크도 안 쓰고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거나 고령층 혹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런 위험한 그런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 외에 여러 사람들에게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꽃가루 때문에 참 힘든 한 주를 보냈고 지금도 목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애를 써서 열심히 하겠지만 제 목 상태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건강하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라. 이렇게 매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에게는 작은 자극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나 자극에도 굳건하게 요동치지 않고 이겨내는 성숙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강해도 지난주를 끝으로 족장시대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 동안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히브리 민족과 그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 민족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어느 정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셉에 따라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이란 좋은 땅을 얻고 파라오의 신하가 되었으며 여러모로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 말기 그리고 그의 사후에 애굽이 이 정권이 바뀝니다. 왕가가 바뀌면서 민족주의, 자민족을 우선한 체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미 히브리인족을 포함한 이민족들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일터와 높은 지위에서 쫓겨나 혹독한 노역을 하는 나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히브리 민족은 원래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닐 뿐 아니라 양을 치고 양과 소를 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래 빈 들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루 종일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것은 참 고된 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지순례에서 이스트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물의 유적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책이나 아니면 상식백과 같은 곳에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을까? 요즘도 어려울 것 같은데 4,000년 이전의 그런 시대에서는 어떻게 지었을까? 고대 문명 중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4대 문명 중에서도 나일강 유역에 시작된 이집트 문명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 건축물들을 만든 것은 바로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는 이 피라미드뿐 아니라 애굽의 건축물들이 외계인들이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고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노역에 힘이 붙여서 점차 쇠락하여 가게 되는 것.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를 다루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리고 이민족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노역을 시킨 것은 그들의 민족성을 약화시키고 민족 자체가 점차 쇠락해 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항할 생각을 빼앗고, 몸이 힘들면 생각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조절하여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최종적으로는 민족의 혼까지도 빼앗는 것. 이 좋은 계획은 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노역에 지쳐서 쇠락해야 할 히브리 민족의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주민과 이주민의 인구가 비슷하거나 혹은 이주민의 수가 더 많아진다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날만 봐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토착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여러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착한 이방인들과 인종 갈등, 문화 갈등, 종교 갈등, 이 외에도 여러 갈등이 있는데, 이 문제가 고대부터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야 주종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타국이냐 이방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지배를 받는 노예계층입니다. 권력을 빼앗기고 하층민에 전락해버린 사람들.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한때 이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들에게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압제하고 강압적으로 했는데도 여전히 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는 성 그리고 신전 이런 거대한 건축물뿐 아니라 옴짝달싹 못하게 농사와 제조업까지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살아남고 점점 번성하자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산화 제한 정책입니다. 한 번쯤은 요즘에도 들어보셨을 법한 낳지 말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낳지 말라 하기는 어려우니까 산파들을 몰래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이거든 그냥 죽여라. 굉장히 놀라운 정책입니다. 잔인한 방법입니다. 해결을 돕는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합니다. 딸은 왜 살려두느냐? 참 슬픈 이야기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 총은 아니죠. 칼과 창을 들고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산파들에게만 따로 명령한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전체에 너희들 아들 낳지 말라, 아들 낳아두는 자들은 아들 다 죽여라 하면은 반발이 심하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항과 반발을 죽이기 위해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어도 사산되었다, 나타가 난산으로 죽었다, 이렇게 위장하기도 쉽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3.8 잘못으로 요즘 정치인이 잘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기도 쉽습니다. 3.8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또 다시 발생하는데, 파라오나 애굽 집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강하게 이야기하면 말을 듣겠지.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잘해봐 족장이고, 족장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관점이 없습니다. 애굽은 다릅니다. 애굽은 파라오가 곧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며 심지어 피라미드를, 물론 이때 당시만 피라미드 짓지 않은 때긴 했지만은 피라미드 짓는 이유가 왕이 살아서는 신이고 죽어서도 죽음의 신이 되어서 여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신이 거할 신전을 일종의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곧 신입니다. 파라오가 곧 왕이며 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입니다. 애굽 왕조가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었고 목숨도 빼앗을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파라오가 기분이 나빠지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 일자리뿐 아니라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3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3파들이 특별히 히브리 민족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십브라 부하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누구의 딸이다, 어떤 일을 했었다, 이런 말들 나오지 않습니다. 극히 평범한 사람, 옆집이나 이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에 가다 볼 수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파라오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이나 파라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양심을 높게 평가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3파의 집에 복을 주시고 히브리 민족이 더욱 왕성하고 강화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애국 왕가와 집거층들에게 더욱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말을 안 지키냐? 히브리 여인들은 매우 힘이 강해서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조에서 더욱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반란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본문의 명령의 주체와 대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히브리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파라오가 모든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에게 너희는 아들 낳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은 고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애국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거주하며 노역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인데 그 이유는 애굽이 이방인과 이방 문화를 엄격하게 배격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히브리 지역에서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구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애굽 백성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죽여라고 얘기했던 것은 단순한 산하 제한 정책이 아닙니다. 애국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감시 감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낳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쳐들어가서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살펴라. 사람들끼리 모의를 하는 것이 아닌지, 부녀자들끼리 회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래터나 아니면 집 안에까지 살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일종의 오가닥통법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 직접 들어가서 감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억압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수많은 아이가 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살 의지도 잃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제발 딸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심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산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숨막히는 압제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사내아이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내아이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아이를 숨겼습니다. 어떻게 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부의 이름, 남편은 아므람, 그리고 아내는 요게벳입니다. 아므람은 레위의 손자, 요게벳은 레위의 딸, 즉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결혼이 흔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세 자녀를 낳았는데 큰딸이 미리암, 그 다음이 아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부부가 아이를 나일강가에 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더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누가 죽어갈지는 않을까 지켜본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두면 누가 알지 못하지는 않을까 숨긴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바로의 딸이 그곳에 자주 목욕하러 나오기 때문에 자비심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 말은 솔직히 너무 나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추정하건대 모세보다 3년 일찍 태어난 아론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산파들에게 명령이 떨어졌던 그때에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부도 아마 예측했을 것입니다. 큰아이 때는 무사히 넘어갔더라도 이 아이 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 때문에 집안이 화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쩌면 이 아이, 둘째 아이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내게 닥친 상황만을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에 따라 올 수 있는 피해나 위협도 감수할 수 있었던 선택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부부입니다. 무엇보다 귀한 생명, 소중하고 이 아름다운 아이를 이때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먼저 생각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이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그런 사람이며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린 산파들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만약 부모가 애굽의 압제에 굴복했다면, 두려움 때문에 바로의 말에 따랐다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민족의 해방도 그만큼 늦춰졌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도 다른 방법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산파나 모세의 부모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지킨 행위, 믿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날 때보다 특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평범한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 즉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비전을 품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데 저는 이 두 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장생에 찾아가서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대신 기도하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가 아니라 성공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 모세, 그 외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318명 데려가서 싸우면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100세 때 아들을 얻었거나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많은 부인과 많은 재물을 거느리거나 솔로몬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공해서 높은 데 이르러 사람들 앞에 범접할 수 있는 없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권위나 그런 자리가 탐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음 시간은 모세에 대해 첫 시간을 하겠는데 모세는 파라오의 아들처럼 자랐습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모세가 원한다면 손 하나 휘저으면은 산이 없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사람이 또한 모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이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그곳에 바로 내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길이 불구덩이든 물 가운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며 담대하게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의 명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매 순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이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큰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대로 그냥 붓이 이동하는 것처럼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다. 그 상은 무엇이냐? 응답하신다. 만나주신다.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신다. 과정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결과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마지막 때까지 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일이 잘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지도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이 그러할진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따라오면서 믿음에 대해서 도전받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본질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한두 번 권면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성경에서 한 장에 걸쳐 그리고 여러 곳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예수로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도 믿음은 참 지키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세상에서의 성공, 명성과 재물과 권력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 분명하게 주입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뿐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믿는 자들이 바로 처형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사실은 단순합니다. 차라리 낫습니다. 박해는 정교해지고 복음은 혼탁해졌으며 유혹거리가 훨씬 많아진 이런 세상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교회에서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재미있어서 교회 안 온다고.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굳이 교회에서 재미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미있어야 된다.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아마 하시기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이 많고 유혹거리가 많다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명령, 권력자들의 압제, 감시하는 눈과 귀가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상적 가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나가거나 독립해서 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휴거를 하자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힘써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만큼 더 기도해야 하는데 할 일이 많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노역에 지쳐서 삶이 고단하기에 사람들의 감시가 훨씬 정교하고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처럼 보여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욕심에 따라 욕망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세상인데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엄명으로 히브리 민족은 큰 위기에 빠져셨습니다. 그때 산파들의 믿음 그리고 한 부부의 믿음이 히브리 민족을 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렵고 혼란스러우며 복음도 혼탁해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르며 생기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보호하셔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